성찬 주님의 몸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실체를 보기를 원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기운이나 또 바람과 같은 실체만 볼 수가 있었지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뒷모습으로 표현합니다마는 사실상 그것 자체는 바람과 같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실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욕망은 참 좋은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하나님과 사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편을 주셨어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권을 가장 강하게 누린 사람들이 바로 12 사도를 비롯해서 주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직접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본 것과 예수를 만난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뵐 수가 있었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육체적으로 얼굴을 맞대며 주님을 보거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다.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난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성령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옛날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주님 당시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서 교제를 누리는 그 방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를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처럼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직접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가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설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떡을 이제 먹게 되는데 떡이 우리 입에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 떡이 빵이 예수님의 살로 이렇게 탁 바뀐다. 포도주를 우리가 입에 탁 넘길 때 입에 들어갔을 때 그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바뀐다. 이게 화채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떡이 주님의 살로 바뀌고 어떻게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임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실 때 그 상징적인 의미이지만은 상징적인 모습이지만은 그 상징을 통해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중요한 거예요.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떡과 피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상징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징을 통해서 실체를 찾아가게 되고 상징을 통해서 실체를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받으신 형벌이었습니다. 나에게 올 모든 그 형벌이 주님께로 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그 모든 형벌이 주님께로 다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하지 않고 주님 자기 아들을 보고 너가 죄인이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영적으로 느끼며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아주 강하게 확보하면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걸 강하게 확신하는 게 바로 성찬이에요. 할렐루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우리 안용훈 목사님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 가지고 매주일 동안 성찬식을 하려 하다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마지막 주에는 꼭 성찬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목회 말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성찬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그 사실이 주는 그 의미가 약하게 될까 봐
칼빈은 매주마다 성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의 극단은 바로 무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다. 그러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이 말에는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율법주의가 나오고 비도덕과 비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파 이단이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구원파 박옥수 그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안 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거는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성화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파의 이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죄와는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확신해요. 그 확신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자기 확신이에요. 주관적인 자기는 확신이에요. 잘못된 확신이죠. 거룩한 삶으로 살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쪽 끝에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그것은 죄책감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추하고 더럽게 느껴집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나도 심해가지고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내 죄가 정말 사하여졌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자신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죄를 자신이 용서하지 않고 끙끙대면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신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를 하여서 고난을 겪는다면 더욱더 자신의 그 죄의 대가는 커질 거예요. 내가 죄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 죄에 그냥 죄책감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형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벌벌 떨면서 주님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곧 그 두려움이 회복이 되고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그리 되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성찬은 이러한 양극단의 늪을 피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이 몸에 주심의 의미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살은 하늘의 떡이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떡이 주님의 살이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십자가 위에서 찢겨진 주님의 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찢겨진 주님의 그 살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떡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작고하신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먹으라는 것인데 그 말씀이 떡으로 상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을 날마다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에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먹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게 뭡니까? 주님의 살을 먹는 건데, 주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원히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천국 가서 여러분 예수님 안 먹겠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해야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싫은데, 실증 나는데, 건태로운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날마다 먹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 곧 영생을 누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육신을 위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먹어야 영혼이 지탱이 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서 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든든해야 우리가 육신도 튼튼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이 강건이라는 말이 바로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인헬스, 영어 성경에는 인헬스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하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예,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그 영생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먹을 때 영생을 누리는 것이며 그것이 곧 천국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천국을 누리는 방편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고 혼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다 이렇게 세상에 살다가 주일 예배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이걸 얼마나 잘 들었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이 나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소화를 잘 시켜서 세상에 돌아가면 힘이 나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거뜬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잘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냥 마당 밟듯이 돌아가면 힘이 없어요. 일에 치이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탄이 막 들어와서 공격하니까 그냥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니까 막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자식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소화를 잘 시켜서 영혼이 힘을 얻어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에 돌아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해서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살을 먹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다라는 그 의미는 부활의 몸, 부활의 육체를 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밖에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육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이고 낙원을 거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입게 될 육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이에요. 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2서에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즉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 육신이 변화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고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되고 지체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우리가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기계의 부품처럼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살과 살이 연결되고 뼈와 뼈가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고 나와 다른 성도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가정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 온 성도들이 막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금요일 철야에도 막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게 뭡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이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로, 그래서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관계이며 사랑으로 유지되는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말에 이루어질 천국 생활에서도 육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성령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더욱 수준 높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곧 이어서 떡을 떼고 또 떡을 먹고 또 포도주 잔을 또 마시게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살을 찢으셨구나. 그걸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몸을 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20